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1절서부터 시편 107편입니다. 1절서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절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욕함과 사망에 그들의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어서다. 이에 그들의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엉켜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노름을 깨뜨리시며 쇠배짱을 꺾으심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자, 감사하자,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되는데,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의 선하시며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는 그 선하심의 차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 저분은 착해, 저 사람 참 선한 목자야, 어느 교회 목자님은 참 선한 목자야, 그런 선이 아니고 좀 더 고차원적인 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희생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심이 없다고 주님께서 그러죠. 왜냐하면 선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한테나 선하다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선하다면은 절대적으로 나의 안일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하여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선함이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우리 그 감정이 가는 거, 나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지예요.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희생정신이 따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아이고 그 녀석 착하게 생겼다 그러면 아유 얘는 멍청하다 그런 소리나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기분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아이고 그 녀석 착하다, 착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착한 남자들이 바람도 키우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그죠? 왜냐하면 나에게 뭔가가 다가왔을 때에 이게 선함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가 어때요? 결단하고 끌어내버려야 되거든. 그거는 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정말 결단해가지고 끊어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때에 내가 정말 이 양을 위하여서, 양을 위한다면 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냥 있죠. 지가 뭐 그냥 양들이 돌아다니다가 풀숲에서 그냥 그 얽혀서 이렇게 그냥 꼭 못 빠져나오면 그놈이 이렇게 건져주는 건 쉽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대적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가 대속제물이 될 때에 마귀 또한 같이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뭘로 받으셨어요? 대속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를 이룬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공의와 정의를 모르면은요, 뭐와 뭘 구별을 못해. 똥오줌을 구별 못한다 그러죠? 공의와 정의를.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손해를 놔야 돼. 손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네들 용서해. 값없이 용서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희생을 겪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미국의 라구아디아 그 공항이 있다 그랬죠? 라구아디아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도둑질을 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이제 그 들켜가지고 심판에 넘겨졌잖아요. 재판에. 그랬을 때 자기가 10센트의 그 벌금을 때리고 자기가 그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동참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일에 그냥 제가 그 무죄 선고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거는 공의와 정의에서 어긋난 거죠. 죄는 죄고 용서는 용서예요. 용서의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어떻게 해요? 속량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지 돼요? 내 몸과 마음으로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으로 내 것에 대한 어떤 희생이 따라야지 돼요. 입만 하지 말고, 그죠? 입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속량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촌이 결혼을 해. 사촌이 결혼하는데 어떡해요. 큰엄마 제가 있죠. 저기 그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제가 못 가서 죄송해요. 죄송하면 뭐 해야지 돼요? 돈 보내야죠. 돈 보내야죠. 김은주 전사님 그건 아주 똑부러지게 알아. 돈 보내야죠. 말로 미안하지 말고 부족돈 차비까지 합해서 보내야 돼요. 부산 살면은 차비 저 비행기상 합해서 25만 원을 보내든지 그래야죠. 그죠? 그래야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입으로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딱 답답한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모르면 자기네 그 어떠한 그 영적인 그거 있죠. 복음주의 그런 신앙들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으쌰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나누지는 않는데 그 나눔이 어디까지 안 뻗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뭐하러 다른 나라의 저기 싸움에 참여하냐? 우리는 손해날 수 없다. 왜 우리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멕시코에서는 저희 국경을 열어가지고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우리 자리 뺐냐? 못 나눠준다. 자국의 이기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이 위대해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관세를 많이 매겨가지고 다른 나라의 물건이 못 들어오게 하고, 예? 다른 나라 건 안 팔리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위대해요? 유럽 같은 나라는요, 독일 같은 나라는 막 저기 난민 있죠, 난민들을 막 받아들이잖아요. 위대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위대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가 뭐가 5만 달러가 됐는 4만 달러가 되느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대한 나라는 내가 조금 가난해지고 내 걸 좀 나누더라도 같이 먹고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위대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기독교인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오직 자국의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어때요?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면 되겠다. 왜 북한은 퍼주고 여기는 퍼주냐? 아이고 쥐뿔 뭘 그렇게 퍼줬다고 맨날 퍼줬다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퍼주긴 뭘 퍼줘요. 그건 퍼준 것도 아니에요. 뭘 퍼주기는. 지는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 주고서는 퍼줬대. 그런 퍼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도 또 신앙에는 아주 열심히 있어요. 신앙에는 열심히 있어서 난리예요. 선교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으쌰하면 그거 따라다닐 줄 알지. 뭐가 퍼주는 건지 몰라요. 지네들은 막 2천억 3천억짜리 막 빌딩 짓고 건물 짓고 그죠? 제가 맨날 무슨 이렇게 그런 거 갖다 막 장식하고 교회 장식하고 다 대리석 갖다 붙여놓고 그거 뜯어가지고 저기 그냥 가난한 자를 돕고 좀 나눠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마치 그냥 강남에다 금을 쳐놓고 고기 걸려들기 많이 걸려들기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면 또 거기 강남에 또 헛벌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가요. 구경하러.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뭐 화려함이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들을 차려야지 된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 건물 다 뜯어발겨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내가 너네들 용서해 주려고 내 아들 죽였어.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고 했어요. 뭐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선함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 선함. 왜 그러죠? 여호와께서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속량받은 자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구원하고 쉽게 봉사하고 쉽게 헌신해요? 아니요. 대적의 손에서 뺏어오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자국의 그 정말 잡혀있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막 전격 제트 작전을 피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생명을 자국의 그 정말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국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는 나라예요.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국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돈밖에 모르는 나라가 돼가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옛날 일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구원했는데 다 까먹었냐? 다 까먹었냐 그거예요. 근데 이거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을 도와줘야 돼. 머리가 나쁜 사람은 도와줘도 몰라, 잊어버려. 아이 정말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고 받은 건 모르고 준 것만 기억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통해서 부르짖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알코올 병원 다닐 때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단주를 못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거에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신앙에도 매달려보고 이렇게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래가지고 벗어나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머리가 나쁘다. 그럼 속으로 이 사람 참 벗어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눈에 이르렀도다. 미련하다라는 거하고 어리석다라는 거하고 성경 보면 죄인이라는 말하고 막 같이 막 쓰여요. 미련한 사람은 우리가 머리가 나쁜 뭐라 그러죠? 새머리라고 그러죠. 새머리라고 그러죠. 닭머리라고 그러죠. 제가 보면은 계속 흔들어. 비둘기 보면은 계속 머리를 흔들고 있어. 쟤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비둘기도 똑똑하죠. 통신수단으로 쓰였잖아요 옛날에. 그죠? 편집어내고 비둘기.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요게 덧친 줄을 모르잖아요. 그죠? 덧친 걸 몰라요. 내가 요거를 잘못하면 내가 내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거 몰라요.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은 내가 요거 감옥 갈 걸 몰라요. 내가 요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통에 금은방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그걸 딱 들더니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발짝 못 가서 잡혔죠. 너 이게 시장통에 너 안 잡힐 거라고 그걸 갖고 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면 금밖에 안 보였어요. 금덩어리밖에 안 보였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인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뭐 살인을 하거나 뭐 강도짓을 하거나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폴리스 라인에 서야지 된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기억 못하는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거기 뭐라고 써있다 그랬죠? 맨날 이거를 자주 언급을 하죠. 돌이켜보지 않는 역사, 기억하지 않는 역사, 진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되풀이 된다. 되풀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똑똑하다고 머리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어디서 건져요? 애굽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해봐라. 또 조금 힘들어. 그럼 막 원망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원망하고. 그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죠?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은 사모해야지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지 돼요. 네. 좋은 것이 있는 줄 모르면 아예 생각도 안 하지, 생각도 못 하게 되죠. 네. 이런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다. 이 생각을 하면은 나도 좀 그 경험해 봤으면 그러면서 꿈을 갖잖아요. 그러면 영적 체험도 하고 그런 세계에 들어가고 방언을 한다는데 나도 좀 방언을 했으면 사모해야지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난 살기에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냥 돈이나 잔뜩 벌었으면 좋겠어. 뭐 영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사는 사람한테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오지 않겠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영혼에게 만족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곧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어디에 앉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곧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다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 돕는 자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근데 어지간한 훈련 가지고는요, 훈련이 안 되더라고요. 훈련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탁을 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좀 도와줘야지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하게 돼요. 안 도와주게 돼요. 왜냐?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누구를 도와줘. 안 도와주게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나죠. 그러면 움직이게 돼요. 왜 그러셔요? 말로 하셔요. 너는 꼭 말로 해야지 되냐? 꼭 맞아야 되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를 청해요. 미련한 사람은 매를 청해요. 매 맞아야지 정신을 차려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냥 머릿속에 그래도 그 사람이 너를 많이 생각하고 도와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랬으니까 너도 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좋은 일을 해줘라. 그런 사인이 마음속에 오면 움직여야죠. 그러면은 안 맞고 움직이면 어때요? 안 맞고 움직이면은 아주 영특한 학생이에요. 근데 매를 맞아야지 움직여.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 어떤 때는 미련하더라고요. 끝까지 가자는 거죠. 끝까지 가자 이거죠. 그래서 나도 참 미련한 데가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엎드러져도 그들이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게 다루시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네.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요 노수로 꽉 닫고 있어요. 새 빗장을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자아예요. 꼭 있죠. 해내려고 그러는 거죠. 생전 겸손하지 않고, 예? 머리 숙이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버티고, 그러다가, 예? 다 그냥 새빗장을 갖다가 그냥 부러뜨리고 꺾고, 그러면 난장판이 되면 그때서 그래도 안 돌아와요. 바로 보세요. 그죠? 그 난리를 치고 10번이나 그렇게 돼도, 예? 10번이나 그렇게 돼도 그게 안 무너져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완악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좀 말이 좀 뒤섞였을 것 같아요. 뭐냐, 왜 음식물을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그냥 뭐 병을 주신다든지 좀 힘들게 하신다든지 약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네, 음식을 싫어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희망이 없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아주 그냥 힘들어야지 살려주세요. 그런다면 힘들어야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떡하죠? 옛날에는 새벽 예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들잖아요.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너무나 살기 힘들고 가난하니까 그냥 애도 어른도 새벽 예배를 다녀. 애들도 새벽 예배 다녀. 왜냐하면 지네 엄마 아빠 쳐다봐봤자 줄 것도 없으니까 같이 그지니까. 에? 그러니까 애들도 새벽 예배를 다녀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나올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엄마 아빠 망해가지고 뭐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냐 이거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장애자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나를 봐도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학교는 안 다니고 맨날 교회만 다녀. 아니 애가 맨날 학교 15, 16, 17 요때 한참 그럴 때잖아요. 그죠? 맨날 교회만 다녀. 새벽 예배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저기 뭐 어디 기도원 가고 애가 맨날 그러고 다녀. 예. 왜냐하면 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지 돼? 예?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뭐예요? 요즘의 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부자면은 그 부모 쳐다보고 또 알바하면은 뭐 시급이 10,000원이고 뭐하고 그러니까 알바해가지고 그 돈 벌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막 돈 때문에 막 절절절절 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안 다닐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신문을 막 여기저기 보면 막 무슨 공장 이런 거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느 하루는 차를 타고서는 광화문에를 갔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또 막 힘들게 돌아다니다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만일에 단돈 1,000원이라도 벌어봐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어려서부터 맛들리잖아요. 만약에 아이들이 아이가 이런 거는 좀 아주 편협된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아이가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고구마 굽는 장사를 해. 근데 저는요, 제가 저 고구마 굽는 장사를 저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먹어서
돈이 좀 힘들면 뭐 할까요? 고구마 먹는 장사하지. 그죠? 네, 그죠? 근데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고생시키시기 원치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버스 타려고 그러면은 택시 타라.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타면 돈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생을 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존귀케 될 꼬라지는 하나도 없어.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막 주일날 막 그냥 성도는 안 오지, 자리는 텅텅 비지, 그러면은 속이 타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오 목사님이나 김은주 전도사님은 속이 안 타나 봐. 나는 속이 타는데, 그래가지고 막 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도 그냥 참을래니까 막 불이 나.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요. 그래, 나에게 목회하시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 누군가 하나교회가 필요해서 함께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끝까지 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고 뭐 괜히 막 기웃기웃하고 뭐 왜 이래요, 그리고 얼굴에 오지상하고 다니고 그러는 게 하나님 뜻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를 갔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 아무튼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성실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박 목사님 있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끔 설교해 주셨던 박 목사님하고, 그분은 그때는 목사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또 하나는 청년인데 지금은 교수가 됐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무슨 복에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복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 목사님을 좋아할까?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저에게도 그분들 못지않은, 그죠? 하나교회를 사랑하고 유정한 목사를 사랑하고, 그죠? 막 이렇게 손 흔드는 정부자 집사님도 있고, 저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우리 먼 데서 이렇게 오시는 정임수 목사님도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감사하고 배부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처음에는 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받고 그냥 막 나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음식 구해오니까 드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이제 배부르다 그러죠. 배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보내주셨고, 또 유정한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은 배부른 거예요. 자꾸 기웃기웃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작든 많든 우리는 그냥 배부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미련해지면 안 돼요.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면 괜히 내 거는 안 보고 괜히 딴 데 가서 기웃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래서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제가 놀랬다고 그랬죠. 김은주 집사님네 거기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그분이요. 집 차 밖에서
막 이렇게 찔뚝찔뚝 걸어가요.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그랬어요. 들어와 보세요. 그랬더니 왜 아파요? 그랬더니 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말을 들었어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뒤로 이렇게 주물러요. 물컹물컹해. 이거 왜 이래요? 그리고 모른대. 물 좀 그만 먹으세요. 맨날 TV에서 물 먹으라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살이 이렇게 되잖아요. 물 좀 드시지 마세요. 병원 가서 저 3시 끝나면 병원 가서 뭐 하는데 병원 가지 마세요. 이거 스트레칭하고 내 몸은 내가 움직여야 나요. 그래서 그날로 실천했어요. 어머 세상에. 부기가 싹 빠지고 사람이 이뻐졌어요. 부기 빠지니까 이뻐졌어요. 그죠? 황희선 자매도 부기 빠지니까 예쁘잖아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벗지? 살이 쪘지? 근데 살찐 게 아니고 부은 거였잖아요. 이렇게 싹 빠지니까 예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막 집에 와가지고 살이 엄청 쪄가지고 관절들만 하고 막 이래서 어머 세상에 다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죠? 물 먹지 마세요. 아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물 딱 안 먹고요. 시키는 대로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시키는 대로 딱 하고요. 밤새 스트레칭 했대요. 병원도 안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칭 하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지 돼요. 말을 하는데 안 들어. 안 들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멀쩡하게 걸어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나보고 또 누가 그래 은사 받았나고. 아이고 제가 은사 받았으면 그냥 이러고 안 있죠. 막 나돌아다니면서 은사 활동을 한다고 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면은 진짜 80%는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병원에 안 가죠.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고 먹을 것만 잘 골라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무거나 먹어요. 그래서 다음에 저기 가가지고 김은주 전사 나중에 저기 떡볶이만 시키기만 해보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 왜냐하면 김은주 전사가 떡볶이 시키니까 황인선 자매가 그걸 또 막 먹는 거야. 내가 그래서 지금 그 떡볶이 먹을 근본이냐고. 간이 안 좋은데 왜 그거 시켜놓은 거 먹냐고. 또 저기 짜장면집 가니까 탕수육을 시켜놓으니까 또 옆에서 혼자 다 먹고 있어. 황인선 자매가. 아니 저쪽이나 먹고 죽든지 살든지 저쪽이나 먹으라고 그래. 왜 자기가 먹냐고. 자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킨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또 저기 밥값 많이 나올까봐 저렇게 인색하게 구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저기 뭐 김은주 전도사는 운동하기 좋아하니까 실컷 먹고 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한섬 자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켜놓으면 자기가 옆에서 다 먹고 앉아있네.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황인선 자매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먹는다 같이 먹고 앉아있냐고 바보같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어머니의 말씀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해가지고 팔자 피는 년 없다고. 엄마가 딱 봐서 야 저놈 안 됐다 그러면은 시집가지 말아야 돼. 그죠? 부모 눈에 딱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기 담임 목사가 자기를 정말 사랑해가지고 그런 거 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지. 네, 먹지 말아야지. 근데 계모는 어떻게 해요? 계모. 먹든지 말든지.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저기 본처.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본처하고 또 뭐죠? 애처. 본처하고 애처하고는 남편 밥 주는 게 달라. 조미료 ጨ져서 주면은 이놈이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해거리고 좋아만 하면 그냥 막 다 먹여버려. 근데 본처는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먹기 싫어해도 그죠? 몸에 좋은 거 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은주 전도사도 친엄마 노릇 하려면은 아무거나 시켜놓고 황인선 자매 먹는 꼴 보지 말라고. 아니 임 집사님이 뭐 저기서 무슨 주먹밥을 먹은 거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어머 세상에 안 넘어가.
이게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가 안 넘어가. 그래서 내가 바빠도 어떻게 해요? 바빠도 만들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임 집사님 호강해. 오늘도 막 밥을 새로 해가지고 소고기를 또 기름기 빠지라고 삶아가지고 꺼내서 채 썰어가지고 그걸 또 막 볶아. 맛있는 거 이제 영양가 있는 거 넣고 볶아가지고 위에다가 또 얹어놓고 그 위에다 새싹 있죠? 새싹을 색깔별로 착착 그거 한번 구경시키고서는 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죠? 미안한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꼬시면 헷가닥 넘어가는 거 그건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하면 들어야죠. 고치시고 여호와 중에 던지시노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제물. 옛날에는 감사 제물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은혜를 바르게 받는 사람의 태도예요. 은혜 받고 자기가 한 척 한다든지 자기 자랑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최소한 자면은 막 이렇게 감사하고 싶으면 막 여기 나오잖아요. 막 시키지도 않아도 막 나와가지고 자기 막 말씀 얘기할 때 있다 그러고 막 감사하다고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한 그 뭔가가 그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은 반응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뭐 저렇게 응? 저러나. 근데 반응하면은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그 찬양할 때 감사거리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 없어.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어도 뭐 이렇게 막 선포하고 반응하고 즐거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엊그저께도 임 집사님이 뭐 자기가 뭐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근데 뭐 무슨 계획에 무슨 음식점을 차리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 음식점 차리면 그 집 가서 밥 먹지 마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이제 그 집 식당 차렸다고 열심히 찾아다니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굴뚝같이 나와요. 왜 그러죠? 갚을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는 줬지만 계속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얼굴에 밝은 웃음을 하고 또 있죠. 감사하고 항상 우리 미안합니다. I'm sorry. Thank you. 입에다 달고 살잖아요. 그죠? 서양 사람들이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선한 목자신 거예요. 목숨을 주셨으니까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아무나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면 의지가 있고 내가 손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항상 자기 것만 꿍치고 내 것만 꿍치면서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해서 나누고 섬기고 흩어질 줄 아는 게 그런 게 착한 거지. 아무거나 착하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선하신지 속량을 어떻게 힘들게 하셨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